네, 할렐루야.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멘으로 화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리딩 지저스 현장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또한 선포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는데요, 먼저 우리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요, 오늘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장미꽃을 취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러는 세상 지나서 저 천성 나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우리 3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
일하시고 역사하신 놀라운 주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반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마땅하신 이름 변치 않으신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는 반석 만세 반석 예수는 반석 만세 반석 예수는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찬양받기 마땅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 우리 주님께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는 반석 만세 반석 예수는 반석 만세 반석 예수는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주님께 만세 만세 반석 되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만세 만세 반석 예수는 반석 만세 반석 예수는 반석 만세 반석 예수는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놀라운 반석 되신 주님, 우리 주님께 놀랍게 역사하실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 음성에도 선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의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선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구경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의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 우리는 구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의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우리는 구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의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우리 삶이 천년이 하나님께는 하루 같으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로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나이가 들면 뇌세포가 노화 현상으로 어린아이처럼 고집이나 본인 마음대로 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그래도 어린아이의 그 순수한 마음만은 우리로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파의 소멸 그리고 애국과 아수르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수천 년 전에 돌들조차도 외치게 하십니다. 회개하라, 죄악에서
벗어나라 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심판이 이르리라. 진멸되고 살육당하리라 하셨습니다. 나의 생각으로 내 힘으로 하겠다는 교만을 버리고 주님 발 아래 항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택의 순간에 요셉과 룻을 생각나게 하옵시고 기생 라합같이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산동산교회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며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모든 교육자님, 당회원과 성도님, 주님께서 늘 돌보아 주시고 사용하심을 명심하며 항상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유병성 강사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전쟁 중인 이스라엘, 그곳에 있는 자녀들까지 주의 날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산성이고 요새이며 피난처이오니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삶이 무겁고 아파서 심장이 두근거리고 극심한 고통이 팔과 다리를 늘어지게 하고 정진줄 놓으려 할 때 그 희미한 의식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이 우리의 영혼을 두들깁니다. 새 힘을 얻게 하십니다. 그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DS 브레이스의 기쁨을 받아 주시옵소서. 무리 바다를 돕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하. 여러분, 지난주에 히브리어로 인사했었습니다. 오늘도 제가 히브리어로 인사할 거예요. 지난주보다는 좀 더 친근하게 제 얼굴을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아이고,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 속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하느라고 거기가 아주 계속해서 좀 마음 아픈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어려운 히브리어로 인사할 거예요. 새로운 것도 한번 배워야죠. 네. 왜 우리 친구들 사이에 만나면은 편하게 막 인사하는 말 있잖아요. 당연히 샬롬 샬롬은 정말 일반적으로 쓰이는데 거기에 또 특별한 사이에 친한 사이에 쓰는 인사말이 있어요. 제가 한번 먼저 히브리어로 하고 그런 다음에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돼요. 네. 마니시마. 아유, 어려운데 금방 잘 따라하네요. 이게 두 단어였어요. 마는 무엇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 여기에서 만나. 만나 왜? 이게 뭐지?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나, 그 마, 무엇? 니시마는 수동태인데 들리다예요. 그래서 마 니시마 그러면은 무엇이 들리니? 그러니까 뭐 새로운 소식이 있니? 뭐 별일 없어? 뭐 우리나라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가 들리니?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 계속 전쟁 소식 들리잖아요. 그래서 사실 계속 그쪽 소식을 지금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왜? 우리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저도 또 돌아가야 되는 데니까. 그래서 들리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는 우리 안산동산교회에서 계속해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소식이 서로에게 전해지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들리는 거 없니? 이 말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뜻을 알았으니까 제가 한번 또 하면 여러분이 그대로 따라서 해주시면 돼요. 마니시마. 아까보다 2배는 더 잘한 것 같아.
한 번 더 하면은 더 잘할 것 같아.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니시마. 정말 잘하네요. 네, 우리 안산동산교회에서 계속해서 정말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소식이 계속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뭐가 조금씩 막 움직이죠. 움직여야 돼. 네. 자, 오늘 제목 텔 부엘셰바인데 밑에 한국말로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맞아요. 제목이 특이하죠. 웅덩이는 웅덩이인데 어떻게 됐다고요? 터졌어요. 세상에, 지난 시간에는 단에 대해서 했는데 오늘은 부엘세바에 대해서 하는데 제목이 터진 웅덩이에요. 자, 이제 누르면 가야죠. 네. 오늘도 1시간 전에 컴퓨터를 전해줘서 여기다 설치를 했어요. 눌러보겠습니다. 갔습니다. 자,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우리나라 말에 백두에서 한라까지와 같은 동일한 표현을 하는 게 있다 그랬어요. 자, 뭐죠? 그렇죠. 한 번 더. 자, 시작. 그래서 지난주에 뭐 했어요? 그럼 오늘은 뭐 할 거예요? 부엘세바. 그러니 오늘은 서론 없어. 그냥 바로 들어갈 거예요. 자, 여기 어디죠? 안산동산교회 지붕. 그러니 지난주에는 25초 만에 단으로 갔어요. 오늘은 25초 만에 어딜 갈까요? 부엘세바. 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갑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동산 한양대학교도 갔고, 네, 자, 안산동산교회, 네, 인천 시하호도 지나고, 네, 자,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중국을 넘어, 네, 이란도 넘어, 지금 이란, 네, 그다음에 요르단, 텔 부엘셰바, 이스라엘의 짠짠 여기까지. 그래서 부엘세바 국립공원, 텔 부엘셰바 환영합니다. 25초 만에 부엘세바까지 왔어요. 자, 그럼 지난주에는 단에 입장료를 내고 들어갔잖아요. 오늘은 부엘세바도 입장료를 내고 들어갈 텐데요. 입장료가 단보다는 좀 싸. 네, 여기는 남쪽에 있어서 사실 찾아오는 사람이 많지 않아. 그래서 입장료를 좀 저렴하게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보다는 우리 입장료를 저렴하게 내고 해서 들어갑니다. 여러분, 막 들어가서 그 다음부터는 천천히 제가 주변을 이렇게 돌리니까 차근차근 뭐가 보이는지 한번 보시는 거예요. 자, 이제 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하하. 네. 여기가 입장료 내는데요. 자, 천천히 둘러보셨어요? 자, 그러면 뭘로 보셨어요? 천천히 둘러보라고 그랬잖아. 뭘 봤어요? 네. 자, 일단 입구 봤고요, 그렇죠? 근데 입구가 흙벽돌로 재구성했었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인사하면서, 네, 그래서 들어갔고 입장료 냈고, 그래서 거기서 한번 천천히 제가 카메라를 돌렸는데 무슨 돌로 된 번제단 같은 거 봤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 봤어요? 그렇지, 나무가 막 서 있었어요. 또 뒤에 언덕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텔 부엘셰바예요. 그러면 텔, 지난주에는 텔단, 이번 주에는 텔 부엘셰바 하는데, 텔이란 원래는 아카드였다가 이게 아랍어에 그게 단어가 남아 있어서, 텔은 사람이 자꾸 살아서 주변보다 조금 높아진 데를 텔이라 그래요. 그러니 오랜
역사의 흔적이 쌓여 있는 데가 텔이에요. 그래서 텔 부엘셰바도 봤어요. 자, 그리고 나무 보셨다 그랬잖아요. 오케이. 자, 첫 번째 이거 봤잖아요. 들어가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 저건 뭐냐면 깃발이에요. 자, 이스라엘 깃발 맨 오른쪽, 가운데는 이스라엘 국립공원 깃발이에요. 맨 왼쪽 이건 뭐죠? 자, 이건 무슨 깃발이에요? 아이, 좀 더 세게. 자, 뭐? 유네스코. 잘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텔 부엘세바가요 유네스코에 등재됐어요. 언제? 2005년에. 신기하죠? 우리 지난주에 갔던 텔단은 유네스코에 등재 안 됐어요. 근데 텔 부엘세바는 유네스코에 등재됐어요. 그것도 비블리컬 텔, 성경적 언덕. 그래서 이스라엘에 성경과 관련된 성경적 텔로 유네스코에 등재된 데가 3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등재됐을까? 실제로요, 종교와 관련돼 가지고는 유네스코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 문화적으로나 고고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뭔가 중요한 게 있어야 돼요. 있어. 그거를 오늘 하나 또 살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저거 유네스코에 등재됐다는 거 봤고, 그 다음에 아까 돌로 된 번제단 있었잖아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나무 보셨다며. 그 나무 중에 시띠나무도 있었지만 방금 보이는 이거 나무 이름이 뭐예요? 에셀나무. 에셀나무가 오늘날 현대 부엘세바의 도시를 상징하는 나무로 선정되었어요. 왜냐하면 성경 구절 때문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에셀나무를 심고 뭘 불러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러니 왠지 모르게 저 에셀나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고백적 차원에서 그 나무와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에요. 오, 그러니까 에셀나무. 그래서 저 국립공원 입구에다가 커다랗게 에셀나무를 심어 놓은 거예요. 오, 자, 이제 텔 부엘세바의 느낌, 들어가자마자의 느낌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어원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죄송해요. 우리 어원 들어가기 전에 느낌 얘기했는데요. 지난주에 텔 부엘세바는 가자마자 만났을 때 뭐였어요? 물이 막 흘렀잖아요. 근데 여기는 물이 없어요. 그래서 부엘세바에는 뭐가 없어요? 샘이 없어요. 샘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물이 나올 때까지 파요. 샘은 물이 솟아나는 거고, 나올 때까지 물을 파는 거는 뭐라 그래요? 우물. 그래서 우물을 파야 했어요. 왜? 샘이 없으니까 그래도 물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파서 물 나오게 했어요. 그래서 이 어원이 부엘쉐바, 히브리어로 부엘쉐바, 한국말로는 부엘세바해서 붙여 쓰지만 히브리어로는 두 단어예요. 부엘의 뜻은 우물이에요. 우물. 쉐바는 일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 둘 셋 넷 일곱. 그러면 부엘쉐바 뜻은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7개의 우물. 샘 아니에요. 7개의 우물. 근데 히브리어의 쉐바가 7이라는 뜻도 있는데 희한해요. 맹세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자, 부엘세바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였어요? 두 번째는 자, 한 번 더. 자, 부엘세바의 어원적 뜻. 첫 번째 7개의 우물, 두 번째 맹세의 우물. 자, 그래서 이제 텔 부엘세바 해서 4가지 주제로 할 건데요. 첫 번째, 그랄 왕 아비멜렉과의 맹세.
아까 브엘세바의 뜻이 7개의 우물, 그다음에 맹세의 우물 그랬잖아요. 그럼 누군가와 맹세를 했겠네요. 그게 그랄 왕 아비멜렉과의 맹세예요. 사실 이게요, 창세기에 굉장히 많은 부분, 이제 족장 이야기의 많은 부분을 그랄 왕 아비멜렉과의 사건을 기록해 놓았어요. 자, 지난주에 단 생각나죠? 아브람이 아직 아브라함으로 이름 바뀌기 전에 어디까지 쫓아갔었어요? 단까지 쫓아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세상에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땅에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자꾸 들어. 그래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요.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잖아요. 이게 계속 연결돼요. 그런 다음에 이스마엘이 태어난 다음에 그때서야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해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어서 할례를 행했어요. 그 다음에 천사, 마므레에서 천사를 만나서 이삭이 태어날 것을 약속을 해요. 그리고 그 천사가 가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해요.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20장에,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그랄에 거류하며, 이제 어쩌고저쩌고 지나서 또 그랄 왕부터 시작. 그랄 왕 아비멜렉이 쩌쩌쩌쩌. 그래서 갑자기 창세기 20장부터, 아까 아브라함이 단 쫓아간 거는 창세기 14장이에요. 그러니 결국 브엘세바와 관련된 그 근처 이야기가 계속 창세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갔대요. 자, 그러면 지도로 저 위에 히브론 되어 있는데, 헤브론 바로 옆에 헤브론하고 붙어 있어요. 마므레가. 아브라함은 저기 있다가 아까 어디로 갔다고요? 그랄. 여기가 그랄이에요. 여러분, 그랄 왼쪽에 뭐가 있어요? 가자. 맞아요, 가자 지구. 그래서 요번에 하마스가 막 쳐들어오고 했을 때 그랄에서 무슨 음악 축제하고 뭐 그랬다 그랬잖아요. 거기가 저기예요. 그 그랄 맞아요. 거기로 아브라함이, 이제 참고로 브엘세바는 요 조금 더 밑에 있어요. 마므레에서 그랄로 이주했어요. 아브라함이 저렇게 갔어요. 키로수로 하면 약 50에서 60km예요. 왜냐하면 그랄은 딱 한 군데가 아니라 그랄 지역이니까. 그래서 저렇게 그랄 왕 아비멜렉 있는 데로 갔어요. 왜 갔을까요? 가뭄이 들어서. 근데 저기는 굉장히 풍요로워요. 그래서 실제로 가자 지구 있는 데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풍요로운 평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데가 가자 지구예요. 그래서 저기가 사람 사는 데가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오케이. 자, 거기서 가자마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는 이삭이 태어나. 그리고 이삭이 태어났으니까 이제 자라면서 이스마엘하고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요. 사라의 요청에 의해서. 그 다음에 우물 때문에 다툼이 생겨요. 그래서 창세기 21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아까 브엘세바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7개의 우물, 2 맹세의 우물. 이 한 구절에 다 나오죠. 암양 새끼 몇 개를 받으라고요? 7. 그런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뭘 했어요? 맹세. 그러니 7과 맹세, 이게 희한해요. 히브리어로는 같은 단어예요. 이 한 구절로 브엘세바의 뜻을 다 알았어. 그래서 거기를 브엘세바라고 부른다라고 아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계속 스토리가 연결됩니다.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은 누구랑 맹세했어요?
아비멜렉과 맹세했어요. 근데 그랄 왕이에요. 그래서 맹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났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리아산으로 이삭 데려가라, 그래서 번제로 바쳐라. 사라가 죽어요. 그래서 막벨라굴, 아까 헤브론, 그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에 살다가 분명히 서로 안면이 있었을 것 같아요. 거기 가서 막벨라 굴도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해요. 아브라함이 죽어요. 그래서 사라를 묻었던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도 장례를 해요.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 그래서 팥죽 사건도 일어나고 막 그래요. 그러니 이게 다 그 브엘세바 있으면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더니 창세기 2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자, 아까 창세기 20장 그쪽에서는 누가 그랄로 이사 갔었냐면 아브라함이. 자, 창세기 26장에서는 누가 이사 가요? 이삭이. 그래서 누구한테 가냐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 그러면 이삭이 이제 브엘세바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기서 그랄로 가요. 그래서 이삭이 갔어. 네, 요거는 키로수로 20에서 30km예요. 그래도 가뭄이 드니까 저쪽 그랄 쪽으로, 저기는 풍요로운 곳이니까. 자, 가서 또 아까 사라를 누이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삭이 리브가를 자기 누이라 그래요. 누구한테? 아비멜렉한테. 그리고 우물 때문에 서로 또 싸움이 생겨. 그래서 또 창세기 16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오, 자, 브엘세바의 뜻이 뭐였어요? 첫 번째 7개의 우물, 두 번째 맹세의 우물. 근데 결국 이게 창세기 21장에서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하고의 언약이었고, 창세기 26장에서는 이삭하고 아비멜렉이에요. 둘 다 그랄 왕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저 아비멜렉은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응? 같은 사람일까? 다른 사람일까? 네. 일단은 학자들이 같은 사람이라고 보는 학자도 아주 조금은 있었어요. 그러려면 아비멜렉 나이가 많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아비멜렉이 왕이 일찍 돼야 돼.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근데 이삭하고도 리브가를 보고 리브가를 아비멜렉이 아내로 데려가려고 하는 걸로 봐서 조금 너무 나이 들은 걸로 보기에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학자들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때고, 이삭하고 언약을 맺은 아비멜렉은 그 아들. 근데 아버지와 아들을 이름을 똑같이 하느냐? 주로 똑같이 불러요.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헤롯 가문하신 분들은 알잖아. 성경에 이 사람도 헤롯, 저 사람도 헤롯, 다 헤롯인데 보면 다 같은 집안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비멜렉이라는 이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고, 특별히 귀족에게, 진짜 왕족에게 붙여지는 특별한 이름이었어요. 애굽의 왕을 누구라 그래요? 바로. 그러면 또 그 다음 왕이 돼도 그 사람을 바로. 그래서 바로가 마치 호칭이 되듯이 이 아비멜렉도 어쩌면 호칭일 수도 있는, 그래서 저기는 동일한 사람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성경 꼬집는 사람은 아브라함하고도 하고 이삭하고도 하고,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사느냐 막 이렇게 하는데, 분명히 시간적으로나 이렇게 볼 때 가뭄이 2번 일어나고 이런 거 자세하게 설명한 걸로 봐서 이 아비멜렉은 다른 아비멜렉, 아마 아버지거나 아들일 수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도 아버지와 아들이었듯이.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뭐 때문에
때문에 다툼이 생겼죠? 물 때문에. 다는 거기는 어땠어요? 물이 많았어요. 여기는 물이 없어. 그러니 물 때문에 뭐가 생겨요? 다툼이 생겨요. 그래서 뭘 했어요? 맹세. 그래서 결국 평화를 만들었어요. 사실 이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지만 결국 이게 뭐냐? 그 다툼을 서로 언약을 통해서 평화를 만들어낸 그 상징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막 전쟁하고 있잖아요. 어쩌면 평화를 위한 노력으로 인해서 서로 맹세하고 언약을 하면 평화가 만들어지겠죠. 이상하게도 성경의 땅은 계속해서 싸움의 소식과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맹세와 언약을 통하여 평화로 만들어졌음을 성경에서는 계속 기록하고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참다운 평화를 만드는 게, 이게 하나님 백성이 해야 할 의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단에서 우리가 찾았던 언약 백성으로서의 성실함, 이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서로 그 이미지와 의미를 여기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자, 우리 첫 번째, 브엘세바의 어원적인 뜻은 7개의 우물, 맹세의 우물이었다. 근데 이게 누구하고 맹세를 한 거였어요? 그랄 왕 아비멜렉. 이거 하나만 알아도요, 창세기의 반이 해결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요거 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천지창조와 뭐 이렇게 쫙 해서 족장 시대가 시작될 때부터 해서는 대부분이 한참을 이 이야기입니다. 와, 브엘세바, 그랄 왕 아비멜렉과 맹세했던 우물. 그래서 맹세의 우물.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갈 거예요. 두 번째는 단에서 브엘세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단을 살펴보았잖아요. 오늘은 브엘세바를 살펴볼 거예요. 단에서 브엘세바. 우리 안산동산교회에서 단까지 갔었고, 안산동산교회에서 오늘 브엘세바까지 갔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모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도 한번 가보죠. 네, 요거든. 네, 저기 텔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번에는 가까워서요, 좀 빨리 갈 거예요. 13초 만에 갈 거예요. 네, 자, 그래도 이스라엘 한번 잘 보셔요. 네, 자, 정신 차리고, 자, 텔단에서 갑니다. 네, 네, 짠짠짠. 헬몬산도 저기 보이고, 갈릴리도 보이고, 사해도 보이고, 네, 브엘세바. 사실 순식간에 예루살렘도 지나갔어요. 짜잔. 요렇게 해서 금방 왔어요. 근데 아까 텔단하고 탁 있는 거기에 점선이 있었는데 그게 레바논하고 국경이에요. 그러니 텔단은 레바논하고 완전 국경이 거의 붙어 있어요. 텔브엘셰바. 그래서 거리를 한번 보기 위해서, 자, 시돈, 텔단, 이렇게 다마스커스 막 보이죠? 짜잔. 자, 이제 거리를 보기 위해서 한번 눕혀봤어요. 오, 텔단, 브엘셰바, 갈릴리, 사해, 웨스트뱅크 글씨 보이죠? 요게 직선 길이로요, 직선으로 구글 어스로 측정해 보니까 그렇게 멀지 않아요. 235km입니다. 직선 길이가. 그러면 뭐 길로 이렇게 가면 사실은 꼬불꼬불 운전해야 되니까 한참 가긴 해요. 이스라엘이 남북 길이가 430km예요. 그거 생각하면 브엘세바에서 텔단 235km, 거의 나라 절반 이상의 거리예요. 자, 단은 북방 한계선이에요. 이상해. 브엘세바는 중간 부분인데 남방 한계선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단은 북방 한계선인데 거기에 헬몬산이 있어서 자연적인 경계가 돼요. 그러면 브엘세바는 뭐의 경계를 갖느냐? 자연적 경계가 없어요. 브엘세바는 강수량이 경계입니다. 강수량이 천연적인 상태에서 연평균 강수량이 200mm예요. 그럼 200mm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밀농사, 보리 농사를 하늘에서 내려오는 빗물로 농사 지을 수 있는 딱 한계선이 200mm예요. 그러면 헬몬산 넘어가면 이방인이에요. 바로 두로와 시돈. 근데 강수량 200mm 경계를 넘어가면 거기가 네게부 광야가 돼요. 그래서 광야와의 경계예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남방 한계. 더 내려가면 농사를 못 지으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광야와의 경계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는 입구에서 이렇게 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텔 부엘셰바를 다는 제가 드론은 못 촬영했어요. 거기 바로 너무 국경지대니까. 여기는 제가 드론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자, 텔 부엘셰바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게 부엘세바 강이에요. 지금 강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물이 거의 보이지도 않아. 비가 오면 저기 조금 물이 흘러요. 근데 가까이 가보면 물이 조금은 있어요. 히브리어로 강은 1년 내내 물이 마르지 않고 흐르면 그게 강이에요. 조금이라도 있으면 강이에요. 그래서 저기 안 보이는 타지만 가서 보면 물이 조금은 있어요. 오케이, 이게 부엘세바예요. 텔다는 물이 콸콸콸, 여기는 물이 없어요. 자, 그래서 단 물이 많았어, 물이 없어. 그러니 아까 우물 때문에 계속 다툼이 벌어지는 곳이었어요. 자, 그래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해서 물 있고 없고까지 확실하게 확인했어요. 갑자기 아모스의 외침, 그리고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 부엘세바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아비멜렉, 그다음에 아브라함, 그다음에 이삭, 그다음에 에서, 야곱, 팥죽 사건, 이런 정도로 창세기에서 우리가 다뤘는데 갑자기 아모스의 외침, 어떻게 이 부엘세바가 아모스하고도 연결이 될까? 이거는 아모스서를 차근차근 읽어보면 그 답이 나오는데요. 아모스 선지자는 기원전 760에서 755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유다 출신이에요. 드고와 출신인데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서 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5절이에요.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아모스 선지자가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또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막 선포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라도 나아가지 말라. 신기하죠? 갑자기 왜 그랬을까? 여러분, 베델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죠? 야곱의 돌베개, 맞아요. 야곱의 돌베개 사건, 야곱의 꿈과 돌베개. 그 다음에 길갈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고 돌 12개를 쌓고 등등, 그런 다음에 언약갱신을 했던, 그래서 요단강 건넌 후 언약갱신했던 곳이에요. 정말 믿음의 역사 속에서는 중요한 사건들이 있고 그런 의미 있는 장소예요. 그럼 부엘세바는 조금 전에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 족장들을 살펴봤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관련된 곳, 이곳에 놀랍게도요 베델, 길갈, 브엘세바에 뭐가 있었느냐? 지방성소가 있었어요. 여러분, 뭐가 있었다고요? 지방성소. 지방성소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예루살렘에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전역에 아까 베델, 길갈, 브엘세바 같이 뭔가 의미 있는 곳에서 거기서 막 예배하고 하는 이게 계속 있었어요. 성경에서는 이런 데를 산당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런 지방성소가 있었던 대표적인 데가 베델, 길갈, 브엘세바예요. 그러면 이 지방성소에서 예배드리는 게 뭐가 문제냐? 지난주 단에서 살폈던 딱 그거예요. 여로보암이 거기다가 막 번제단 만들고 그랬잖아요. 똑같이 지방성소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사사로운 번제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로이 자기 유익과 자기가 유리한 것, 자기가 필요하면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아모스 선지자가 또 한 번 꼬집어요. 자, 아모스 8장 14절이에요. 자, 어디 지명이 나오냐면 맨 첫 번째 뭐였어요? 사마리아. 그 밑에는 이 단이 어디냐? 지난 시간에 찾았던 그 단. 그 다음에 또 어디예요? 브엘세바. 저렇게 세 군데에 찾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맨 아랫줄 시작. 뭐뭐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저기 가서 뭐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한대요. 그러면 도대체 저기 가서 뭐 하는지, 이거 아모스 선지자가 한 말이에요. 한번 보죠.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사마리아가 가지고 막 거기서 맹세해. 그다음에 단에 가서도 단아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단에 있는 그거를 보고 그 신이 살아있다고 막 하면서 하는 그런 데다가 맹세하거나, 브엘세바에서는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냥 읽었을 때는 저 구절이 눈에 안 들어왔는데 이렇게 하나씩 떼어보니까 사마리아에서도 단에서도 브엘세바에서도 가서 아까 맹세라는 뜻 설명드렸잖아요. 이상해. 사마리아나 단이나 브엘세바가 가지고 막 어떻게 해요? 사사로운 맹세들을 여기서 막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치 그 우상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 같이 그런 거를 하는 사람들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라고 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모스 선지자가. 그러니 조금 전에 베델로 가지 말고 길갈로 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라고 했던데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사마리아, 단 이런 지방 성소에서 사사로운 번제를 드리는 것을 아모스가 막 꾸짖어요. 그러면 텔 브엘세바에 지방 성소의 흔적이 있었을까요? 아까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있었어요. 여러분, 단에서 봤던 여로보암이 세웠던 그런 번제단하고 비슷하게 생긴 게 아까 브엘세바 입구에서 입장료 내는 그 앞에 뭘 복원해 놨잖아요. 그러니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번제단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사진이 아니라 이것도 동영상이에요. 제가 돌려가면서 여러분 어떤 모양인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더 누르고. 네.
이게 진품입니다. 이스라엘 박물관에 있어요. 우와, 진품은 이스라엘 박물관에 있고 1:1 크기로 복원해서 텔부엘세바 입구에다 딱 만들어놨어요. 신기하죠? 저런 번제단이 부엘세바에서도 나오고 막 그래요. 베델, 길갈 이런 데에서도 분명히 더 발굴하면 저런 흔적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번제단은 못 찾았지만 베델, 길갈 이런 데 보면 그런 게 있었을 터는 찾았어요. 세상에. 아모스 선지자는 베델로 나가지 말며 길갈로 가지도 말고 부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러면 그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가지 말고, 자, 같이 읽습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핵심은 요 빨간 글씨죠. 조금 전에 읽었는데 다시 한번 요 빨간 부분을 그 의미를 생각하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 길갈, 사마리아, 단 막 이런데 부엘세바 이런데 가지 말고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을 하고 화살표하고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히스기야는 아모스 선지자보다 반세기 정도 뒤에 나온 왕이에요. 반세기, 50에서 한 50여 년 전, 50여 년 후에 나온. 자, 그러면 요걸 잘 보세요. 이 번제단이 잘 보세요. 중간에 막 비어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따로따로 해체되어 재활용된 상태로 발굴되었어요. 저 번제단이 그대로 탁 나온 게 아니라 돌 하나하나 뜯어다가 벽이나 이런 데 써서, 근데 제단 뿔 톡 튀어나온 게 있잖아요. 그러니 이거는 분명히 제단으로 쓰였던 돌인 게 확실해요. 이게 해체돼서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 시대에 창고 건물에 재활용된 채 발굴되었어요. 그럼 누군가가 저거를 뜯어서 파괴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히스기야 시대의 창고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텔부엘세바 입구에 바로 있습니다. 이 창고가. 자, 아니 저게 어떻게 창고 모양이냐? 돌 같은 게 막 서 있었잖아요. 이게 저런 기둥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위에다가 창문을 내고, 그러면 창문으로는 공기가 통하고 비는 안 들이치고, 이런 식으로 히스기야가 만든 창고에 저 번제단이 막 돌이 하나 둘 이렇게 해체돼서 벽 속에 막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히스기야 왕은 저 번제단을 파괴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창고 건물에 재활용했다는 것은 번제단을 파괴한 것이고, 이게 히스기야 시대. 그러면 성경 구절 창고 물론 건물 들어보세요. 안에 서 네. 있습니다. 텔부엘세바 입구에 재구성해 놓은 번제단이 이곳 창고 벽에서 발굴되었습니다. 이 말은 누군가가 이 창고를 짓기 위하여 번제단을 파괴하고 그 돌을 재활용을 했다는 뜻이죠. 성경에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했을 때 그 종교개혁의 결과로 부엘세바에 있는 번제단이 파괴된 흔적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히스기야 지방 성소를 파괴했다는 성경 구절을 같이 읽어볼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이거를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라고 합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고고학적으로 증명하기가 정말 힘들었는데 텔부엘세바에서 저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부엘세바의 번제단은 히스기야 종교개혁의 증거. 이야, 그러니 아모스 선지자가 외쳤던 그거를 히스기야는 약 50년 뒤에 실제로 행했고, 그거에 대한 흔적이 부엘세바에 있는 번제단을 통하여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텔부엘세바에서 첫 번째 그랄 왕 아비멜렉과 맹세했던 것, 두 번째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세 번째 아모스의 외침 히스기야의 종교개혁까지 해봤는데요. 이번에 드디어 우리 오늘 제목인 터진 웅덩이, 아니 이게 어떻게 연결될까 신기하죠? 자, 부엘세바에는 샘이 없어요. 그래서 뭘 팠다고요? 우물을 파야 했습니다. 근데요, 텔부엘세바에 희한해요. 아주 특이한 우물이 있어요. 뭐가 특이하냐면 그 위치가 특이해요. 자, 또 실감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아주 깊은 우물이 있는데 이 위치가 좀 특이하는데 그거를 생각하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려 70m 정도입니다. 이상하죠? 왜 저 중요한 우물이 성 바깥에 있을까요? 저 우물이 전쟁이나 이런 거 날 때 물길로 가야 되는데 저 바깥에 있으면 어떡해요? 적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가는데. 그러니 우물은 항상 보호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데 이 거기는 우물이 성 바깥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희한하죠? 특이해요. 정답은 성 안에서 물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별로 놀라지를 않네. 아니 저기는 샘도 없는 곳인데, 그래서 우물 때문에 맨날 싸우는 곳인데 그 중요한 우물을 성 바깥에다 둬놨어요. 이 말은 유사시 때 물길리로 성 바깥으로 안 나가도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굳이 안 지켜도 위기를 넘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성 바깥에 우물이 있죠? 저기 보면 사각형 돼 있는 요거 이게 성 안에 있는 물 저장소예요. 요걸 봐요. 성 바깥에 요게 히스기야 시대 때의 텔부엘세바 모형이에요. 그리고 요거 성 안에 물 저장소. 그러니 성 안에 물 저장소가 든든하게 있기 때문에 전쟁 나거나 그러면 바깥으로 물 길러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곡식 저장소가 저 안쪽에 저렇게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물 저장소 입구예요. 놀랍죠? 이게 텔부엘세바에 갔으면 저게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다른 데는 없어, 저런 스타일이. 자, 한번 보겠습니다. 물이 절로 흘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을 길어 올리는 용도예요.
이만한 크기의 물 저장소가 5개 정도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저 지하에. 땅속으로 수로를 통해 물을 끌어들여와서 저 안에다 채우는 거예요. 이것도 땅속에 있는 물 끌어오는 수로입니다. 이것도 바깥에서 물을 끌어오는 땅 밑에 있는 수로예요. 희한해요. 물이 아까 입구로는 물을 길어 오르는 거고요. 그럼 물이 어디로 들어오느냐? 땅 밑에다가 수로를 파서 그 밑으로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으로부터 2700년, 2800년 전에 만든 거예요. 도대체 어떤 원리냐? 고대 건축공학의 결정체예요. 빗물을 모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모으느냐? 헤브론 강이 범람할 때 물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자, 여기가 텔 부엘세바고 그 위에 요게 헤브론 강이에요. 그 밑에 요게 부엘세바 강이에요. 근데 북쪽 위에 있는 헤브론 강이 범람하면 졸로 땅 속에서 수로를 파서 물 들어오게. 왜냐하면 헤브론 쪽은 비가 500mm가 와요, 평균. 그러니까 부엘세바 쪽은 비가 안 와도 저 위에는 비가 와서 물이 막 범람을 해요. 그때 물이 흘러 들어오는데, 자, 헤브론 강, 텔 부엘세바 언덕이 있어요. 요거를 봤어요. 요렇게 잘했죠. 출입구야. 요 밑에 이거는 물 저장소야. 그러면 이제 비가 막 왔어요. 겨울에 물이 범람을 해. 그러면 요렇게럼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확실하죠? 이 그림은 제 아내가 그렸어요. 네. 근데요, 이게 2700년, 2800년 전에 만든 물 시스템이에요. 이스라엘 내에 이런 스타일의 물 저장소는 이게 유일해요. 그래서 고대 건축공학의 결정체여서 이것 때문에 유네스코에 이게 등재됐어요. 왜냐하면 물 저장소는 아주 흔한 시스템이에요. 집집마다 만드는 시스템인데 이렇게 공학적으로 만든 거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네스코에 등재됐어요. 근데 물은 생존의 필수예요. 그래서 그 우물 때문에 그렇게 싸우고 맹세해서 부엘세바가 됐는데, 근데요, 희한해.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를 살리는 거니까.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물, 생수에 비유해요.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인간 기술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물 저장소를 만들어도 조그만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만 물이 채워지니까 물 공급을 하나님께 의지했어요. 근데 기술이 발달된 이후에는 큰 물 저장소도 만들고 아까 같은 공학 이런 거를 막 하니까 물 공급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비 안 내려줘도 기술적으로 물을 모으기 시작하면 되네 하면서 점점 물 공급을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 기술에 의지하는 경향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네게부 남쪽까지 생활이 막 확대돼 나가요. 예레미야 2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까 히스기야보다 약 1세기 정도 또 뒤에요. 100년 정도 뒤에요. 아까 아모스 선지자가 외쳤죠. 히스기야가 종교개혁했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보다 한 100년 뒤쯤에,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세상에, 예레미야 정도 되니까 100년 뒤니까 기술이 더 발달됐겠죠.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막 웅덩이를 파요. 근데 결국은 그거는 물을 모아두지 못하는,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였어요. 이게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생수와 관련되었다면 아무리 기술이 발달되고 그 기술로 우리를 살리려고 뭔가를 파도 우리를 살리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가 된다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안타깝게 지금 외치고 있어요. 기술 발달 이후에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마치 물을 하나님이 안 내려줘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다가 확장해서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려요. 떠나요. 스스로 구원해 보겠다고 스스로 웅덩이를 건설해요. 그러나 예레미야가 외쳤던 것처럼 이거는 뭐였어요? 터진 웅덩이에요. 그러면 이 현재 우리 모습하고 이게 너무나 똑같아요.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던 그 시대랑 오늘을 비교해 보면 오늘은 어쩌면 더하죠. 기술이 더 발달됐으니까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더 잊어버리고 스스로 기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기술로도 해결할 것 같은 그런 기대를 막 갖는 터진 웅덩이 속에 우리는 허우적대고 있어요. 그러려면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들이 터진 웅덩이를 막 짓는 게 결국 베델 찾아가고 길갈 찾아가고 사마리아 찾아가고 단 찾아가고 브엘세바 찾아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난주에 우리 단 여로보암의 번제단처럼 결국 이런 곳이 지방 성소가 있었던 곳이잖아요. 뭐냐면 사사로이 하나님께 번제드리는, 결국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뭐예요? 내 뜻대로, 내 필요에 의해서 하던 그 모습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사사로이 번제드리는 거는, 그런 지방 성소는 뭐였어요? 터진 웅덩이였던 거죠. 현재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면 이제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야 되는데, 안산동산교회는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아니라 아모스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외침을 듣고 우리는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에게로 어떻게 돼요? 오히려 돌아와야죠.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건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웅덩이 속에서 그 웅덩이를 허락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건설해야 될 것이고, 결국 그것은 그렇게 되면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 뭐가 될까요? 온전한 웅덩이가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생수의 근원이 누구였어요? 하나님. 결국 생수, 하나님의 말씀이 곧 뭐예요? 생수, 말씀.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음대로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그러므로 그 듣는 귀가 열려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리딩 지저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이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음으로 해서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됨임을 우리는 스스로 더 깊이 고백하게 되고 그 생수의 근원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닌 다른 쪽으로 가고 다른 거를 파면 결국 그거는 터진 웅덩이. 리딩 지저스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저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 위하여 노력한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 온전한 웅덩이에 있는 생수를 통하여 우리는 영원히 생명 속에 거할 수 있는 것이죠. 아직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여러분, 단에서 브엘세바. 그래서 오늘 브엘세바를 통하여 터진 웅덩이, 우리 스스로가 지금 터진 웅덩이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면 이제는 방향을 돌려 우리 모두 온전한 웅덩이를 향하여
리딩 지저스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꼼꼼히 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에게 생수와도 같은 하나님 말씀의 은혜와 은총이 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수 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 모두 손을 가슴에 얹고 곰곰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사사로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았던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며 한 1분 정도 조용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텔단의 돌들의 외침을 들었고 부엘세바와 관련되어진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외침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레미야 선지자가 안타깝게 이야기했던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죄악에서 저희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근원은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저희들 고백하며 이 말씀을 더욱더 성실히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폭포처럼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산동산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한 온전한 생수의 웅덩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새 생명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리딩 지저스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더욱 성실하게 꼼꼼히 읽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우리 유병성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광고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축도하고 마실 텐데요. 우선은 학습 세례 입교식 및 성찬식이 6월 20일 주일에 있습니다. 문답과 관련된 문의는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 양육 1단계와 3단계 신청 받는데 신청은 6월 27일 다음 주 금요일까지 사무처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렇게 유병성 목사님처럼 우리가 외부에서 강사님 모실 때마다 우리 강사님의 저서가 있으면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23년도에 출간된 다윗을 만나다라는 두꺼운 책입니다. 비교적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안에는 사진이 많아요. 근데 이 사진이 많은 책이 원래 좀 비쌉니다. 왜냐면 이게 다 직접 정성스럽게 찍은 사진과 자료들이 들어있는 건데 사실 이런 책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자, 이 책이 무려 그 23년도에 제40회 한국 기독교 출판 문화상 목회 자료 부분 우수상으로 선정된 훌륭한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목사님께 선물로 받아서 이건 제 거이고 여러분은 구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다윗의 이야기와 오늘 이렇게 성경 고고학 이런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다윗 왕을 통해 예수님을 이제 발견하는 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일까지만 특가로 판매를 해요. 오늘 3층 입구 옆에 우리 천국의 계단 나가는 이쪽에 현금으로 책을 구입하실 수 있도록
오늘 특별히 도와드리고 있고, 근데 카드와 상품권으로 구입하실 분들은 서점에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책을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우리 저자께서 친필로 사인도 해주시고 원하시면 사진도 같이 찍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오늘 이 모임 후에 책을 또 꼭 구입하실 분들은 그렇게 귀한 교제 시간도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목사님과 함께하는 강의 딱 한 번 더 남았습니다. 토요일 6월 21일 오후 5시 올네션솔, 특별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향하여 나가시는 그 과정을 따라가면서 또 성경 속의 현장들을 함께 목사님과 따라가 볼 텐데요. 이 소중한 토요일 특강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그 다른 어떤 웅덩이에서 물을 찾지 않기로 하고 오직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겠노라고 영원히 넘쳐흐르는 생수 되시는 우리의 주님을 의지하고자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서로 격려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